주님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에 신방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귀한 신방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글 학교가 8월 17일부터 14주간 동안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글의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참석하시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보다는 우리 손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들 가운데 이 귀한 그 한글의 기회와 또 거기서 믿음이 또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친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친교는 우리 한현자 권사님께서 손주 결혼을 기뻐하시면서 함께 해주십니다. 특별히 떡도 준비해 주셨고요. 또 점심에 친교도 준비해 주셨고 강단에 꽃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일이 참 귀한 일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을까요? 하나님 만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본인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보고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왼수 같더라도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 손을 이렇게 해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사랑하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한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오늘 여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귀한 은혜에 거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길은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좋습니다. 옛날에 인디안들이 이제 말을 타고서 막 달려갈 때면은 어느 정도 달려갔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너무 빨라서 내 마음이 못 쫓아올까 봐, 그래서 마음 쫓아오라고, 마음 같이 있으라고 인디안들은 말을 멈추고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오지 않는 그 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육신이 온 것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두고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마음이 와 있어야 돼. 아예 마음은 여기 있고 육신은 딴 데 있어도 괜찮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시작. 예수 잘 믿으십시다. 너무나 쉬운 말 같지만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왜 앉아 계세요? 네, 여러분들의 고백이 예수님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한국의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남한산성 근처에 자택을 구해가지고는 거기서 머무시곤 했습니다. 여러 교교의 중진들 목사님이 이제 그 한경진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잘 듣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인데, 교계의 리더들인데 그 목사님들 향하여서 예수 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 예수님 잘 믿으면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생스럽습니까? 고단합니까? 아니면은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돼요. 제발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게 고백이고 체험이고 우리의 증거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헌신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믿는다 그랬을 때 나의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먼저 예수 잘 믿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 누구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율법의 저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기도 하고요, 율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만듭니다. 율법이 선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은 그 율법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늘 정죄를 당합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은요 잘 지켜야지만 그게 성공하는 것인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시는 분 있습니까? 십계명에 성공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만일에 구원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며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우리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말하는데, 그 과거는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은 이제는 나에게 죽음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고 근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병으로 그 감옥에서 일찍 죽었다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사형 선고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는 더 이상 내게 유혹이 되지 아니하고 근심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거기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서 죽는 자가 되면요, 그것이 내게는 결코 내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몸에서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죄에 대해서는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에게는 유혹이 되질 않아요. 왜? 죽었으니까. 그 죄가 나에게는 결코 근심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돈을 주웠어요. 친구들과 이제 가는데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제가 1,000원짜리를 땅에서 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 1,000원을 이제 주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어떤 싸움이 났느냐? 이것을 파출소에 갖다 주자. 내 것이 아니니까 가져가 주자. 누가 주장했어요? 김동인 목사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악한 나머지 친구들은 그거 가져가 봤자 그 파출소 숙명들도 지들이 다 먹더라. 어린애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거 우리 문방구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자. 왜냐면 그때 1,000원이면요, 한 달 동안 저희가 거기서 마음껏 먹어도 남는 돈이 바로 1,000원이었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막 그렇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그러다가 내가 양보했어. 뭐 하는데? 사 먹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함께 문방구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딱 먹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이스크림이 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써.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질 때 그것이 쓰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일을 할 때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남을 해할 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록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그것이 썼기 때문에 제가 결심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이 땅에 떨어졌건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내가 깨달았을 때에는 절대 하지 않겠다. 꽤 성공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게는 유혹이 되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되니까요, 그렇게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부러워지지도 않고요, 그것이 기뻐지지도 않고요, 그것을 행하는 내가 너무너무 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는, 악한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란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멈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그 교수님, 존경하신 교수님이 이제 시험 시간이 돼서 학생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시험 문제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를, 책을 100% 다 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예라는 것에 체크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의 점수에 10점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만일 당신이 읽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아니요 라고 체크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의 점수에서 10점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당황했어요. 왜? 안 읽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어떡하냐는 것이지. 교수님은 몰라요.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험 시간 말미에 할 수 없이 예 하고선 체크했습니다. 점수를 보니까는 10점이 더 나와서 이분은 A 플러스를 맞았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요, 너무 괴로운 거라.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실은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읽었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래, 여호수아야, 네가 잘 왔다. 그렇게 말했으니 참 감사하다. 그리고 10점을 깎아버렸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C를 맞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목회자가 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와 함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주의 말씀을 나누자 하면서 그 목사님을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은 잠깐의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할 말이 없더라. 내가 내 입이 막히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빨리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 안에 거하려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십니까?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심령이 주 안에서 단단하여 요새와 같이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요. 인천의 그 갯벌을 보면은 그 만조 때 물이 들어올 때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썰물이 되면요 든든하게 받쳐있는 바위들이 몇 개 보입니다.
마치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든든하신 바위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함이 넘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생활이 참 도전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헌신할 때 얼마나 파도가 밀려옵니까? 아니, 점심에 친교할 때도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습관적으로 그래. 뭐 음식이 왜 이렇게 짜? 왜 뭐 이렇게 음식이 왜 이렇게 싱거워? 아니, 짜면은 물 좀 타면 되고, 싱거우면은 소금 좀 타면 되지. 뭘 거기에 원망했냔 말이죠?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얼마나 기쁘고 우리의 은혜 안에서 찬송이 넘치게 됩니까? 캠퍼스에서 어떤 학생이 모자를 쓰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냐면은 그 모자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나는 예수께 미쳤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학생이 가는데 뒤통수 보고서 이제 비웃으려고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학생들이 다 얼어붙었어. 왜냐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너는 무엇에 미쳤니? 나는 예수께 미쳤는데 너도 미친 거 아니야? 너는 대체 무엇에 미쳤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저는요, 예수께 미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미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혀서 고문받는데 하도 때리는데 이 목사님 때릴 때마다 예수,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그러니까는 그 일본 순사가 넌 맨날 왜 맞을 때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내게는 예수가 있어서 나오는 게 예수다.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즐거운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것이에요. 예수 믿고 행복한 것은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요, 간증 좀 할게요. 목회가 힘들어졌는데요, 언제나 힘든 가운데는 사람이 있더라고. 너무나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운 짓을 하는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저 인간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제가 문제는 그것을 이 기도하면서 물어봤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답하시기 기뻐하시거든. 기도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시기를 물론이지. 내가 그를 사랑해. 근데 너의 마음같이 내가 그 마음 갖고 있으면은 내가 너를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할 수 없지. 그 사람 사랑하는 것, 내가 너 사랑하는 것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인정했어요? 근데 인정하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힘든 일은 계속돼. 그 사람이 미운 짓 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미워지진 않더라고. 그전엔 미웠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라고 하니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껏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뭐 사람은 다 같이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목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고백하건대 한 영혼도 제게는 미움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 힘들긴 힘들어도 예수 믿고 보니까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주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기 원하느냐? 미움의 마음을 줘야 되는데 내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를 미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원수 삼으면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영혼도 멀어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신앙이 있다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내 행한 일이,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그 교회를 부임할 때마다 증축하는 일, 교회가 확장되는 일,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그래서 큰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한 LA로 한 600만 불 정도의 프로젝트인데 여러분 잘 지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됐어요. 근데 그 동료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 특별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수고 많이 했어. 김 목사 애를 썼어. 김 목사니까는 그렇게 했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어. 그 뜻은 무엇일까? 네? 인정하는 거예요.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했지. 내가 한 거야. 얼마나 수고했어. 김동인 목사 참 수고했다 하는데 제가 그것도 기도 시간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정말 네가 했냐? 정말 네 거냐? 보니까는 물론 앞장서긴 했지만은 성도들의 헌금과 기도와 눈물로 이루어진 재단이에요. 여러분 김 목사 보고 헌금했겠습니까? 그분들의 헌금은 하나님 보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제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저는 도둑질을 했어.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만들어 버렸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난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뒤에도 많은 소리 들었습니다. 김 목사 수고했어.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 수고가 나의 수고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제게는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었고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제의 기쁨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대접받는 것이 좋았고 인정받는 것이 좋았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좋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써주시는 것이 고맙고 그 은혜 안에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게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김 목사 잘하고 있네. 잘 참고 있고 잘 이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복은 나의 영광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내게는 믿음이 기쁨이 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길 가십시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 안에서 그 길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죄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주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마다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헌금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에 힘입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이기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과 동행,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합당한 걸음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길 찬송하며 걷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